잡담하지 말고. 너네 학교에서 만나지 않니? 학교에서 얘기해. 네, 저희 예배 시작할게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누야, 너네도 학교 같이 다니지 않니? 너네 같은 학교 아니야?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아? 학교에서 얘기해. 저희 찬양할게요. 다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게 해. 일어나 주세요. 아니야, 일어나야지. 정연이랑 다면이도 왔고. 맞아. 정연이 앞으로 와. 저희 첫 번째 찬양 시작할게요. 하나님께서
영상이 멈추긴 했는데 이거 이찬양 너와 나의 모습이 할 때 앞에 나와서 하실 분들 있을까요? 정연이 나올래? 정연이랑 지은이 나올래? 둘이 짝지어서 해야 돼. 알려줘. 그래. 둘이 짝지어주세요. 그래. 둘 짝지어주세요. 나온이 나올래? 이다운 나올래? 나와도 돼. 어? 너는 형이랑 같이 해. 이렇게 짝지어주세요. 여기 선생님 같이 해주세요. 지은이 원피스 입었네. 네, 저희 시작하도록 할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둘이 짝지어주세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다온이랑 짝지어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얘들아 짝지어서 잘했어? 네? 아니요 누구야? 네, 저희 내 안에 부어주셔서 할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마이크 잡고 찬양 불러볼래? 너무 잘하는데? 너무 잘해서. 저희 기도 네, 우리 마음 모아 할게요. 네, 이채민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유초등부 친구들이 지금 드리는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유초등부 친구들이 찬양의 기쁨과 말씀의 뜻깊음을 마음 깊이 느끼게 도와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해주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 말씀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사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도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사님이 말씀 이제 전할 텐데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6절에 한번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6절. 페이지는 270입니다. 269, 270 그쪽이에요. 네, 자 오늘 구절이 6구절이라 전도사님이 처음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을게요.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 성경 구절은 여기고요.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오늘 암송할 건데 여러분들 잠언 17장 1절이거든요. 그래서 잠언 17장 1절 한번 우리 암송해 볼게요. 안 그래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암송대회 할 거예요. 오늘까지 해서 총 5개거든요. 여러분들 미리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주가 되게 짧았죠. 선생님 되게 짧았던 경우인데 되게 짧고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좀 익숙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외우기 쉬울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볼게요. 네, 전사님 시작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전사님이 말한 익숙한 단어가 저 떡과 제육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는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이거 외우면 뭐 예를 들면 잘 외우면 제육 사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떡 제육 생각하면서 외우면 조금 더 수월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제 다음 해볼게요. 시작. 아멘.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해피엔딩입니다. 네, 여러분들 해피엔딩 아시죠? 무슨 뜻인지 다 맞아요. 해피엔딩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저기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좋은 결과인데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말씀은 사실 퀴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첫 번째 퀴즈인데 가족 여행 중 가족끼리 다툼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 몇 %일까? 이게 우리나라 기관에서 아마 조사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주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그런데 몇 %일 것 같아요? 46%? 그렇게 많이요? 21%? 네. 좋아요. 네. 다른 친구들 어떻게 몇 프로일 것 같아요? 21%일 것 같아요? 42%일 것 같아요? 46?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안타깝게. 네, 사실 전도사님 이거 보고 참 슬펐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게 적을수록 우리 사회가 건강하다는 뜻인데 46%라는 뜻은 여러분들 그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 2명 중에 1명은 저걸 다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사실 되게 슬픈 거예요. 네, 두 번째 퀴즈도 한번 전도사님이 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여러분과 부모님 중에 자녀와 하루 대화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라고 대답한 부모님은 몇 %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하루에 몇 시간씩 대화하세요? 1시간씩 대화해요? 사실 저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고 말했을 때 전도사님은 되게 부끄러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사님은 10분도 대화 안 했던 것 같거든요. 오히려 요즘에 부모님하고 전화하면은 붙잡고 막 부모님은 끊고 싶어 하는데 막 제가 막 3, 4시간씩 붙잡고 전화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결과를 보겠습니다. 네, 60%입니다. 저는 90%가 아닌 것에 정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만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부모님과 자녀 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요. 사실 근데 저는 우리 원동교 유초등부 학생들은 부모님과 매일매일 그래도 2시간에서 3시간은 대화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 전사님 그렇게 믿어도 되나요? 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꼭 부모님과 대화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번 주에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이 고린도 전서인데 사실 고린도라는 곳이 도시예요. 서울 같은 큰 도시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행을 다니면서 고린도라는 도시 가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습니다라면서 이제 이렇게 막 전도를 하는데 사실 근데 비슷해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바울이 했던 방법이 훨씬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가서 한 전도를 노방 전도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하는 건 노방 전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문제가 있어요. 저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 이스라엘이면은 바울한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텐데 이게 여러 인종이 살고 여러 종교가 있는 그런 도시라서 사실 쓰는 언어도 다르고, 왜냐면 저기가 위치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 지도로 따지면은 여러분들 대전 아세요? 그쵸? 대전이 뭐예요? 우리나라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부산이나 서울이나 이제 강원도나 이게 한 딱 자리 잡은 게 아니라 딱 중간에 있어서 여러 인종들, 여러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실 문제가 뭐였냐면 이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한 사람들도 많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면 아버지는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시거나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는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렇게 인종도 다양하고 되게 고린도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나라처럼 한 언어를 쓰고 이게 막 생김새 비슷한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민족 국가였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저렇게 14절 9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한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라,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전사님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안 다니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형, 누나, 오빠, 언니 중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도사님도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배웠는데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예배 나가서 드리는 거 중요하고 주일 안 빼먹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 이전에 믿지 않는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이렇게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이전에 가정도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게 지금 와서는 좀 단정짓기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안 화목한 가정을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화목한 가정은 사실 전도사님도 이 말씀 주면서 되게 이제 신중하게 생각하고 조심했던 게 뭐냐면 사실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되게 화목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끔 전도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제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선택이나 뭐 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전도사님은 그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 사실 오늘 말씀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있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사실 이게 전도사님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무슨 뜻을 의미할까? 그냥 단순히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러분들한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잠시만요. 네. 네. 네, 이게 말을 안 듣네요.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네. 여러분 잠시만요. 네네. 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저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가정 중에 어떤 가정이 좋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치, 오른쪽이 평화롭죠. 사실 이 떡과 제육 이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거예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사실 지금 와서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죠? 고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뭐라고 설명했냐면 고기를 가지고 막 싸우는 것보다 그냥 고기가 없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반찬 몇 가지가 있는 걸로 화목하면 그게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이다라고 했는데 조사님은 이걸 조금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하고 싶냐면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 자매 중에 누가 한 명은 교회를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주일날 여러분들은 교회 나가는데 이 가족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안 나간다는 이유로 자꾸 그런 것 때문에 트러블이 생기고 무엇보다도 같이 교회를 나가면 우리가 가족끼리 같이 이게 이동하고 같이 생활권 안에 있는데 누구는 교회를 안 다니고 누구를 교회 다니고 이러면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막 그냥 다투는 거를 얘기했는데 막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막 교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막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냥 쉬거나 다른 걸 하지 왜 교회를 나가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사님 어렸을 때 좀 이제 들었던 말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전도를 해야 된다. 왜냐? 사실 이게 전도사님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으면은 전도사님은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교회 나가요. 근데 전도사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이지만 원래 저희 전도사님 친가는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할머니께서 오셔서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는 집안이지 전도사님 집은 원래 전도사님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부터 교회를 전혀 안 다니는 집안이었고 제사만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전도사님 아버지인 목사님이 형제들 중에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 분들한테 이제 전도를 계속 하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인 저희 할머니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 이미 나이가 좀 많이 들은 상태에서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런 말 있죠? 어른들이 그런 말 쓸 거예요. 이 쉬운 말로 야 나이 들기 전에 젊었을 때 해야 훨씬 쉽다 이런 말 한 적 있어. 전도사님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나이가 어린 나이에 그렇게 이게 해야 조금 수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믿지 않는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 아니면 형제들을 나중에 가서 조금 내가 좀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더 늦어져서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살이 좀 어렸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딱 지금 초등학교 때 아직 뭐라고 해야 될까 대화를 했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형제들도 지금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들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전도사님도 나가서 이제 전도사님의 친척들 중에 교회 전도사님 또래인 사람들한테 지금도 가서 교회 나가자고 얘기를 하면은 사실 그 전까지 대화를 잘 하다가 조금 그것 때문에 어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제가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 어머니나 아니면 혹시 형제 자매가 있으면 형제 자매한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설교 아까 초반에 전도사님 퀴즈 냈었잖아요. 요즘 부모님들 간에 대화도 없고 여행 갔을 때 싸웠다고. 사실 그것이 뭘 보여주냐면 요즘에 너무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대화가 없으니까 이게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전에는 부모님과 자녀들이 대화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그래도 부모님이 교회 같이 나가자 하면 이제 이렇게 같이 손에 이끌려서 교회 잘 나가고 또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의 이 끈이 이게 쭉 잘 이어 나가는데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요즘엔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대화가 많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잘 안 이어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끈이 쭉 이어져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들을 사실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초등학생들이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는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것도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주변 사람들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제일 가까운 가정,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 우리 혹시라도 믿지 아니하는 아버지나 어머니, 혹시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을 전도해서 이렇게 교회로 이끌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 전사님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저에게 좀 용기를 주셔서 제가 믿지 아니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 형제 자매나 주변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화목한 가정을 떠오르면서 우리 가족,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있다면 그분까지 교회를 다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면서 힘써 주실 수 있죠? 네, 여러분들 그래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선생님이 기도하고 이제 봉헌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화목한 가정, 또한 싸우지 않는 가정을 주님께서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나아갈 수 있는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친구들이 말씀 읽으면서 기도드릴 때 그 모든 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화목한 가정, 교회 이전에 화목한 가정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봉헌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많이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준비하여 이렇게 봉헌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학생들이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이 헌금이 정말 우리 원통교회를 통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봉헌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마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전사님 숫자 세어봤는데 15명 나오셨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건 전사님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주 그러니까 장결 우리 안 나오는 친구들을 빼고 매주 나오는 친구들을 다 합치면은 한 수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오늘은 지원 학생이 나왔는데 다음 주엔 재 학생이 안 나온다든지 뭐 아니면 예를 들면 오늘 이번 주에 하일 학생이 나왔는데 갑자기 다음 주에 나연 학생이 안 나온지 이래서 항상 이 15에서 이 17 많이는 그렇게 하고 어쩔 때는 막 12명 나올 때 있어요. 한번 우리가 합심해서 열심히 이렇게 손잡고 다 같이 한번 우리도 한번 20명을 한번 저는 나와봤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들 전사님도 여러분들한테 주중에 안 그래도 혹시라도 못 나오게 되면 연락이라도 해서 한번 나오게끔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 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무튼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전사님이 늘 말한 우리가 한 명씩만 사실 이 상태에서 한 명씩만 전도해도 우리 30명이거든요. 그래서 30명 되면은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 지원 학생도 한번 친구 데려왔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친구들 한 명씩 데려왔으면 저는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전도가 쉽진 않지만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목소리 한번 크게 내주세요. 할 수 있겠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주보 내주신 학생들이 많은데 사실 새롭게 내는 이제 학생들도 많은데 아직 못 낸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분들도 되게 귀하게 여기지만 아직 못 낸 분들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막 숙제하듯이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점이 좋았다 이런 것도 적어서 주시면 여러분들 것도 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카운트하고 있으니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음 주가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난 주간이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 주일인데 전도사님이 지금 한 3월 내내 계속 말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정말 이렇게까지 희생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할 때 저를 위해 이렇게 희생해 주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준비 잘할 수 있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주기도문 하시고 이제 반별로 모여서 공부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반별로 이제 가서 선생님들과 공부하시겠습니다.